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당당해요. 예. 김조목 우리 부회장님은 당당해. 떳떳해지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스스로 봤을 때는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떳떳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아까 이제 시간이, 우리 불교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방 3세를 이야기하죠. 시방 3세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초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시간이나 저 공간에 가서도 반대로 이 공간과 저 시간을 가더라도 자유자재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뭔가 생각이 자유자재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생각해 보면, 떳떳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나 혼자는 진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공간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쳐다보면 과연 그럴까를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어떤 비행을 저질렀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학교에 불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마을에서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저 집 아이는 나빠, 아주 못됐어,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업 중생이고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네가 잘났니 못났니 이게 내부적으로 손가락질하면, 이게 좌충우돌 하면 그걸 물고 우리가 자중질환 이러는 거죠. 더 점점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혜롭지 못하게 그것으로 더 크게 비화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다반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주워 담지 못하면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금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사성제 개념입니다. 이게 사성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는 뭐죠? 할 것 없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 그걸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반,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르바나. 그러면 니르바나의 뜻은 이제 우리가 하면 니르바나가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 말이고, 그게 중국식 한역어로 음사를 하면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니르바나, 열반. 그러면 열반을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최고의 경지인데, 니르바나 열반의 뜻은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번뇌의 불꽃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보면 저것이 좋다, 이쁘다, 맛이 있다, 기분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마저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그 열반은 어떤 분별이나 집착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뇌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번뇌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번뇌는 이꼬르로 가면 무명, 박지 않다. 무엇이 박지 않아? 지혜가 박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이꼬르로 하면. 요걸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러면 지혜가 박지 않은 거 이꼬르로 하면 고가 됩니다. 사성제에 말하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로 하면 뭐 지혜롭다, 깨달았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반대말로 하면.
무명으로부터 벗어났다. 참 나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고의 문제죠. 고의 문제. 그럼 나에게 고통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생은 고예요. 달고 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를 내가 안고 가는 삶의 고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저게 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거마저도 저마저도 이도저도 없이 그냥 사는 삶인가를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냐 작냐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그냥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면, 이만한 것도 크게 받아들이면 엄청난 큰 고가 되고, 이따만데 작게 받으면 이만한 고가 됩니다.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 문제를 크냐 작냐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아마 지지난 시간에도 고에 대한 이야기 했어. 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고를 통틀어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고통이 성스러운가?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겁니다. 한글로 사성제를 한글로 번역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고통이 왜 성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게. 이 중에서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고 사는 고통이 뭐죠? 사고죠. 매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에 KBS에서 방영하는 제목, 생로병사. 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팔고라고 그래서 뭐 원정회고, 구부독고, 또 뭐죠? 애별리고, 오음성고. 이게 팔고, 내가 이게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아는 집성제, 그 다음에 원인을 알았다면 없애주는 멸성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은. 그 다음이 뭐다? 바로 도성제. 아픔을 치료하고 나서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게끔 이끌어가는 길을 팔 정도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팔 정도로. 그런데 이 중생은 한 번만 하고 나서 두 번은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에 쌓여 살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한 번만 하고 두 번은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그 생각과 행동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한 번 하고 나서 땡이야. 일회용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계단을 제가 표현하면 계단을 올라가다가 한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맨 한 계단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입니다. 하여간에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업어로 살고, 중생은 자기 협식대로 맛있으니까 입맛 따라 쫓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부처는 자기가 해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손해보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혹으로부터 외부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원력인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은 원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중생은 업으로 살아갑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공업 중생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제 그 공업 중생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사실은 나쁜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달빛을 좋아하는 부부 같은 사람들,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저도 달을 좋아하거든요. 그 같은 달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매달 음력 보름날 저녁에 익산의 미륵사지에 달빛 명상기행 가거든요. 거기서 보는 달빛은 진짜 이뻐요. 그 박모거리인가요? 시에 나오는 저 구름을 타고 가는 나그네 같은 진짜 달이 너무 이쁘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미륵사지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겨울에도 가는데, 이제 조금 행사 일정에 따라서 하루 이틀 앞뒤로 이제 공지해서 땡기기는 해요. 저녁 7시에 시작하는데 가보면 어떤 날은 달 못 보는 날도 있는데 거의 또 얼굴을 또 보여주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회도 한 번씩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멤버들이 몇 분 계신데 해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법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오니 단 10분, 20분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통해서 어떤 혼자 가시는 것도 있죠. 천백길을 걷거나 등산을 가거나 하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되겠지만, 그래도 또 불보살님을 모신 탑을 돌면서 하는 것과는 또 좀 성스러움이 다를 수 있어서 제게 다가오는 느낌은 확연히 많이 다릅니다. 확실히 저 혼자 이 공원에 걷는 것과 거기 걷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왔다가도 이 생각 뭐지 확 하고, 또 거기는 명상이 주제가 있는 명상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딱 제시를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는 반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무슨 반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맛있을까? 누가 해주는 음식이, 똑같이 김치를 담아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는 누가 해준 김치가 제일 맛있죠? 엄마가 해준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엄마가 해준 김치가 가장 맛있을까? 등등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30분, 40분 정도 명상하고 짧게 1, 2분씩 스피치해서 자기 느꼈던 점들 나누고 그렇게 이제 명상 순례를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업중생으로서 살아가고, 왜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성제와 팔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까 이야기를 해보면, 불보살은 원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중생은 업으로 얽힌 존재여서 자기가 그냥 이물은 것, 좋은 것 해왔던 자기 의식대로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 흘러갑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의식이다. 그것을 바꾸는 삶이야 된다라고 이야기고, 그럼 그렇게 살아올 때 우리는 명분을 찾아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명분을 잘 만들어주는 게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사람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명분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설령 면죄부를 주고 용서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삶이요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 이야기했던 당당함, 떳떳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명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꼬리표를. 사랑의 꼬리표가 아니고 힘들어하는 꼬리표를.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떼어주는 것이 필요하다.